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사회는요, 과학과 그 의학이 참 엄청난 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질병을 겪고 있긴 하지만 애지간한 질병들은 다 고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요. 얼마 전 2022년이니까 한 2년 여년쯤 되겠네요. 그때 연세대학교에서 의대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3천억 원짜리인데요, 기계만 무려 1,500억짜리였습니다. 지하실로 50m를 파고 내려가 지은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 시내에서 가장 깊게 파내려간 건물이래요. 근데 그 지하실에 뭐가 있냐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건물의 목적이 뭐냐? 암을 치료하는 데 쓰는 건물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입자 치료센터. 중입자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센터 이름이 중입자 치료센터래요. 그러니까 암이 걸린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고 애지간한 암이 다 치료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애지간한 질병, 이 신체적 질병 모두 대부분 다 약물이나 수술 같은 것을 통해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력 별로 좋지 않죠? 저도 별로 좋지 않은데 드림 렌즈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와 우리는 속하지 않지만 어린아이들이 시력을 잃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렌즈를 끼잖아요. 어느 기간 끼면 시력이 옛날처럼 회복이 된대요.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 보네요. 그런 것까지 다 있더라고요. 현대에는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참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아픕니다. 몸이 아픈 것처럼 여전히 다른 질병에 시달리지만 더 큰 현대사회의 문제는 몸이 아픈 것보다도 마음이 아픈 게 문제입니다. 이 마음이 상함이 문제요, 감정이 문제고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사회적으로도 육신의 질병도 문제지만 이 마음의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의 문제, 그것이 결국은 사회적 문제까지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그것을 쫓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종종 발생을 하게 돼요. 마음이 약하니까, 마음이 질병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무너진 게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몸의 질병의 역사와 마음의 질병의 역사는 똑같은 역사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무슨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그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죄로 인해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죄인 것을 알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쫓아 즐기다 보니 그것이 나를 질병에 놓이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질병도 일으키면서 마음도 무너뜨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병은요, 육신의 질병처럼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 마음이 아파요 라는 것을 역기능적인 행동, 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얼마나 큰 고통의 질병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더라라는 것입니다. 몸의 질병과 똑같아요. 드러나요. 어느 정도 보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금방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설천신학 교수로 섬기셨던 이관직 교수님이 계셔요.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과 심리 분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22, 3년 전에 출판이 됐는데 중간에 출판을 하다가 절판이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못 사서 기다리고 있다가 2022년도에 다시 재판을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책을 읽는데 마지막 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그의 겪고 있는 마음의 질병이 어떠한 것인지를 짤막한 글을 통해서 분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이 여인이 이런 질병을, 마음의 질병을 겪고 있어요.
경계선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 결국은 관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만족을 줄 사람, 그 남편을 찾아 헤맸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자기가 요구하는 것만큼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다시 이혼을 통해서 헤어지는 거죠. 근데 보통 이혼을 하면 그 다음에 재혼을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을 두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상처를 받은 몸이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6번째 남자를 만난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갈급하는 만족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또 만나 남편을 삼았다는 거죠. 의존적 성격 장애를 겪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4번, 5번째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관계 중독에 찌들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래서 부부관계를 갖지 않으면, 남편을 얻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번째 남자를 만나 여전히 그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장미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장미꽃 여러분 아름답잖아요. 여기 장미꽃 같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요. 한번 보세요. 옆에 보세요. 장미꽃 같은 분이 계시다니까요. 아무도 안 쳐다보시네요. 저에겐 그렇게 보이는데요. 장미꽃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냄새도 좋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 뭐가 있죠? 가시가 있어요. 이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싶은데 만족을 못 누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를 가까이 오고자 하는 남편에게 또다시 상처를 줘요. 상처를 주고받는 인생, 그런데도 끊지 못해요. 관계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 남편을 삼아야 하는 참 악순환의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6번째 지금 그 삶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건 남편이에요. 신기루 같은 남편을 쫓는 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러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누가 만나준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 주신 겁니다. 이 여인과의 짤막한 대화 가운데 이 수가성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내면에 깊숙이 깔려있던 영혼의 목마름의 고백을 이 여인이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요, 이 여인이 변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새롭게 세워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언제 제대로 바르게 볼 수 있냐면요, 바로 이 여인처럼 자신이 목마른 영혼이라고 하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내가 살아왔던 삶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평가해주는 나의 삶이요, 나를 살짝 덮어요. 그래서 나의 진짜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 죄인됨의 나의 모습, 영원히 목마름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진짜 나를 가려서 내가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딱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제서야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영혼의 목마름에 갈급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바로 그때 깨닫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때 자신의 모습을,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시작으로요, 자신이 영원한 영적 목마름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왔던 그 삶을 헤매며 살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그분과 대화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지금껏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자신의 인생이 어느 만큼 무너졌는지, 어느 만큼 땅까지 떨어졌는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그냥 해왔던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남자를 만나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7번째, 8번째 자신의 외형적인 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나이 그만큼 또 다른 남자를 만나 남편을 삼아 만족을 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능함도, 그런 많은 노력의 헛됨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스스로의 질문도 해보지 못한 채 그 익숙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방식대로 끝까지 살며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신기루인 남편을 쫓아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며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무너져버린 자신의 인생, 자신의 끝까지 떨어져버린 그 인생을 보기 시작한 거죠.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깨닫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은연중에 고백을 해요. 요구를 합니다. 15절과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요구합니다. 15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영생의 생명에 대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안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목마름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전히 6번째 남자를 만나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자신의 삶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은요, 몇 명의 남편을 갖느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예수를 만나 그분과 대화하면서 깨닫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게 되면 자신을 보는 진짜 눈이, 더 선명한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게 돼요. 수가성 여인처럼 성경에 보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 목마른 인생의 그 삶을 깨달을 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그의 인생은요, 40년씩 3번을 걸쳐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첫 40년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인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공주에게 구출을 받아서 그 밑에서 아들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요. 애굽의 최고의 학문들을 다 배웠습니다. 군사 기술들을 다 배웠어요. 그 마음에 그런 삶을 살았으니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을 거예요. 어깨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자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 순간 그의 40년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살인자요,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 또 다른 40년을 숨어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40년이라고 하는 미디안 광야의 삶은 모세로 하여금 멍청이가 되게 했었어요. 무능력한 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가 말해요. 나 아무 말도 못해요. 나 같은 자는 못합니다. 내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40년이라고 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 살인자요 도망자로 살아가는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수가성 여인처럼 얼마나 인생의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이 모세가 깨닫는 거죠. 그제서야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들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내셨어요.
모세만 그럴까요?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물에 다 젖어서 탈 수 없는 재물, 나무, 심지어 돌까지도 기도하며 하늘에서 하나님 내리는 불로 완전히 살라버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엘리야를 보면서 두려워 떨었어요. 아합 왕까지도요. 그러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리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죽은 사람처럼 이스라엘 최남단까지 쉬지 않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남단의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시오. 이게 그의 진짜 모습이었거든요. 그제서야 발견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삶에 놓인 거예요. 인생의 가장 목마름의 끝에 도달해서야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 틀에 자신의 진짜 모습이 가려져 있었는데 무너져 보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까마귀로 먹이시고 다시 소생시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내시죠. 목마름이라는 연약함이 그것에 무너지게 될 때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능력 없는 존재구나. 영원한 목마름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죄인 중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모두는요 다 죄인입니다. 언제나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 모두가 죄인이다. 한 명도 의인이 없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짝하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장 연약한 존재, 그게 저와 우리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저와 우리입니다. 그럴싸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럴싸한 삶의 업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명성을 얻어 살아가요. 부를 얻어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나를 싹 감싸요. 그러면 내 진짜 모습이 안 보여요. 그게 나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명성이, 그 인기가, 그 성공이, 그 부가 나라고 하는 죄인됨, 영원히 목마름을 갈급하며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진짜 모습을 못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질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내가 누구인지를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다가 끊임없는 갈급하며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깨질 때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무엇인지,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나를 하나님 앞에 항상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삶이 어느 상태에 놓여 있는지, 내 영혼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세워져 있는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세워진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계속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진짜 모습을 항상 봐야 돼요. 내 진짜 모습을 보면요, 정말 바라봐야 될 그분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무너진 인생 가운데 내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 이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눈이 점차 열려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너진 그 자리요, 아무런 쓸모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내가 무너진 그 자리예요. 바로 그곳에서 나 같은 존재, 죄인됨의 존재, 끊임없이 목마름에 시달리며 살다가 죽어야 할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거죠. 그럴 때요,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심령이 가난해지거든요. 내가 어찌할까? 내 인생 어찌할꼬?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심정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수없이 외쳐왔던 예수의 이름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명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름 없는 수가성 여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요, 처음에 9절 말씀을 보세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유대 남자, 나는 사마리아 여자라고 정확하게 지적해요. 왜 그럴까요? 당신들은 나를 더러운 여자라고 여겨요. 근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요? 당신이 알아서 떠먹어요. 예수님을 처음에는요, 적대자로 대했어요. 자신을 희롱하고 피해를 줄까봐 두려움 가운데 아주 까칠하고 아주 적대적으로 예수를 대한 거지요. 그런 그가 생명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다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곳에 와서 물을 뜨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그 물을 나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명령하십니까? 네 남편 좀 데려와 보라.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옳다. 지금 있는 6번째 남자, 그도 네 남편이 아니지 라는 말에 작게 열렸던 그녀의 눈이 활짝 더 크게 열립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러면서 예수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지자라고 고백을 해요. 한 걸음 더 가까이 예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이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적대자에서 이제는 선지자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5절과 26절 그리고 29절에 결국 그녀가 마지막에 고백해야 할 그 고백을 합니다. 끝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요, 적대자였던 예수님을 선지자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채워줄, 만족을 줄 메시아로 깨닫게 돼요. 바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신이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인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게 될 때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예수님을 바라볼 가능성이 참 높아집니다. 스스로 의롭다, 능력이 있다, 그런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 인생의 목마름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스스로 못 봐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못 봅니다. 자신의 모습을 못 보면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모습 그대로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전히 유대 남자 예수로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영원한 목마름을 품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자 그것을 해결할 유일한 분,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기가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한 사람들은 스스로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못 깨닫기에 그 눈이 열리지 않아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과 예수를 만나 구원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은 눈이 열려 자신의 연약함, 죄인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수 앞에 엎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의 별들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만나기 전까지 하늘에서 주신, 하늘의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주신 분을 향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삶이에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꿈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고개를 들어서 한 번쯤 찾아보려고, 만나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인생이 어느 날 10명의 형에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형에게 구덩이에 내 던지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꿈을 주신 하나님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덩이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이 당시에요? 이 당시 구덩이는요, 목자들이 각자가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구덩이에 물이 차면 자기 양도 먹이고 자기도 먹고, 그리고 이곳에 또 누군가 와서, 목자들이 와서 양을 데리고 오면 똑같이 먹고 마시고 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돕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놓은 겁니다. 그래서 애지간한 얕은 구덩이가 아니에요. 혼자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는 건기였는지 구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그곳에 형들이 던져버렸습니다. 왜 던졌을까요? 죽게 내버려 두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이 들어가서 잡아먹던, 거기서 굶어 죽던, 어느 날 비가 와서 물이 차 익사를 하건 죽이려고 그곳에 던져 놓은 거죠. 구덩이가 어떤 곳입니까? 도망칠 곳이 없는 곳이에요. 아래로도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흙으로 덮여져 있어요.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곳에서 요셉이 깨닫는 게 뭘까요? 나는 죽었구나.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구나. 자신의 목마른 인생을 거기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구덩이는 어디만 뚫려 있어요? 위만 뚫려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고개를 들고 꿈을 주신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게 된 것이요. 구덩이에 빠져보니, 죽음의 앞에 놓여져 보니 그게 자신의 인생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목마른 인생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고개를 들어 하늘의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제서야 절실한 마음으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삶이에요. 자기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됐던 것이죠. 결국 목마름의 인생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보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20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이 수가성 여인이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과 생명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듣고 선지자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인의 입에서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장소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울리는 질문인가요? 이게 지금 남편 이야기하고 생명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요 정확하게 어울리는 질문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겪고 있는 한 영혼, 그 영혼이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고 예수를 딱 보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이 영원한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 영생을 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을 얻어 그 목마름에서 해결해 줄 걸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꿇어 예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색한 질문 같지만 예수를 진짜 본 사람,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그분 앞에 이 수가성 여인처럼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인생의 목마름을, 영혼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채워져 만족을 줄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단 한 명도 예배가 되지 않고요,
예수를 만나면 그분 앞에 모두가 다 꿇어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모든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수가성령님도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가던 사도 바울, 그도 영으로 임하신 예수를 만나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 완악한 사도 바울,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이 예수를 만나자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꿇어 엎드리게 된 거죠. 예수님을 보면 모두가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 진정한 만족을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이 여인처럼 경배의 대상이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꿇어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성도가요, 예수님을 뚜렷하게 못 보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자신이 목마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목마른 인생으로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에 자신의 진짜 모습, 여전히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이라는 것을, 그 삶을 살아오며 세워졌던 많은 것들이 가려냅니다. 그래서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져요. 찔끔찔끔 만족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져보세요. 순간 어떻게 되죠? 만족하잖아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고 계셔요. 여러분, 보너스 100% 또 받아보세요. 기분 나쁘셔요? 아니에요. 좋아요. 우리 자식이 잘 키워서 스카이 대학 갔어요. 기분 나쁘셔요? 거기서 만족합니다. 그 찔끔찔끔한 만족이요, 진짜 내 모습을 못 보게 만들어요. 여전히 영혼의 갈급함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진짜 모습을 이거 찔끔찔끔 채워주니까 진짜 그것이 영혼이 만족을 채워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겠어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성공과 관계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밑빠진 독과 같은 텅 빈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만드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공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 성공이 주는 찔끔찔끔한 만족을 누리며 살던 사람이 예수를 아무리 들어도 그 인생에 예수가 얼마나 큰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런 분일지도 모르죠. 예수님을 인생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10년을, 20년, 30년을 교회를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액세서리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빛내줄 수 있는 금 배지 같은 것들, 그게 예수님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신뢰하는데 써먹을 수 있는 이름이 그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뭔가 팔려고, 뭔가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은근슬쩍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해요. 교회에 다닌다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에게 예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액세서리예요. 예수님 때는 얻어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를 보는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자신의 목마른 인생을 채워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만들어줄 그러한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저 액세서리일 뿐인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삶에 나는 누구냐? 라고 물어요. 이 수가성령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적대자와 같은 예수, 그분과 같으냐? 내가 살고 싶은, 내 마음대로 놀고 싶은 그런 삶이 있는지 자꾸 간섭하며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적대자와 같은 그런 예수님으로 네가 나를 여기고 있느냐는 거죠. 처음 그 다음에 눈이 열려 예수를 선지자로 보았던 것처럼 내가 네 인생을 알고 너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선생이요,
그러나 능력 있는 자 정도로 나를 알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수가상 여인이 결국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으로 여기느냐? 네 인생에 밑이 빠진 독과 같은 그 삶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삶을 괴롭게 만드는 적대자도 아니에요. 내 삶의 인생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고 지혜 있는 그 정도의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수가상 여인이 결국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할 수밖에 없는 메시아인 그분이셔요. 우리 인생의 메시아 되십니다. 내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텅 빈 인생을 진정으로 만족을 주어 채워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채워줘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요,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가 평생을 다해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영생을 통해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깨닫고요, 평생을 다해 찬송하시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